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내용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보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낳은 애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남아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는 설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의 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스데반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근데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사람은 다르지만 베드로나 바울, 스데반 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설교 중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길게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며칠 동안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긴 설교지만 그 설교의 핵심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도 긴 설교지만 그 안에 핵심, 또 바울의 설교도 긴 설교 속에서 그 안에 핵심, 그 핵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성경을 전부를 다 이렇게 훑어봐요. 그런데 뭐 세세하게 구약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중요한 인물을 집어서 아브람, 오늘 이제 아브람이거든요. 내일은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이렇게 특별한 인물들을 뽑아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나가고 그 다윗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등장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전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뭐 이런 쭉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접어듣고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자,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의 시작도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을 더 넘어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가는 그런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에서부터, 왜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스데반 역시도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설교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도 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흐르는 말씀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는 게 구속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낳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는데 이 구약 신약 그 의미 속에서도 언약이라는 뜻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 이제 마지막 8절에는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 역시도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나안 땅에 갈 이유도 없고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옮겨두셨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두시고 아직 여기 보시면 한번 먼저 미리 좀 볼까요? 4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두셨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브람, 요셉 또는 모세 그리고 다윗,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그를 택했을 때 그들의 인물상은 어떠했을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이름을 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셔서 하나님으로 세우실 때 후대에 가서는 또 그 당대를 지나서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인정하고, 지금도 뭐 아브라함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또는 다윗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좋은 이름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자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했을 때, 그를 세웠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다. 성경 하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4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미달되는 사람, 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 뭔가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돼서 잘나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미달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거기는 이제 문명 국가라고 하잖아요. 문명 도시라고 하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세계 문명 국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안에 들어가 있는 갈대아 우르가 벌써 사람들이 많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또 우상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것을 보고 자랐던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저희 집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절에 다니셨어요. 외할머니 절에 다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절에 다니셨다가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저도 따라서 교회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또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누다락이 있죠. 옛날 집에는 조그만 다락이 하나 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누다락을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게 불상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문 위에는 부적이 붙어 있고 그랬던 우리 외할머니인데 전도를 받고 다 그거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인이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다시 여기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보일 땅.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해. 오늘 찬송가 384장 부른 것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갈 길이 어딘지 때로는 방향도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땅이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된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 단어가 나오네. 너희 이제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의 삶이 되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 왔을 때 바로와 형을 만나고 또 바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야곱이 나의 삶은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주 짧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다. 나그네의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지나가는 삶을 사는 게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새벽 제단 쌓을 때 의무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원해서 기쁨을 가지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오늘 영하 17도 18도 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는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의미 속에서 한 단어를 찾는다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을 사무엘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제 더 앞설 때도 있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그런데 지금도 흐르잖아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1000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20년만 잡아도 2만 년이 30년 잡아도 3만 년 3만 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따지면 4,000년 전 사람이 그러니까 4,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던 것이 지금도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계속 그 복이 흐르고 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직업이 목축업이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녔는데 그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늘 그가 했던 일이 제단을 쌓는 일. 심지어는 다른 데 갔다 또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또다시 왔을 때 그랬을 때 그가 다시금 그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다시금 그 아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제단 쌓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식이 없는 그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너희 후손들이 나그네로 저 애굽에 가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살겠지만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그대로 나오네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지금 함축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 제 발로 들어가서 걸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그냥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안 넣어버려주는 거죠. 노동력인데 그 노동력을 어떻게 그냥 내보내 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고 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 자, 잠깐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네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한테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이 불이 안 내오니까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거를 횃불 오작이다. 횃불처럼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겠지만 그러나 종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이거든요. 여기 8절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줘요. 어느 날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와 너의 자녀들 또 너의 권속들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심지어는 이제는 남자들이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때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또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삭 역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후에 이제 모든 자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지금도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때 가장 귀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뭐 불도 안 켜고 엘리베이터 보통도 안 누르고 불 켜지는 냉장고 문도 안 누르고 일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한 가지 딱 예화가 안식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 뭐냐? 할례. 8일을 따지다 보면 안식일 날 할례 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만큼은 할례가 일이 아니에요.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꼭 할례를 받도록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를 행하는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내가 언약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그 표징을 너희 몸으로 간직하게 되는데 근데 바로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할례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뭐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표징이 되는 것보다는 그 형식과 외식이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면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져요. 맨 끝에 8절 끝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우리 조상 12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삭도 중요한 인물이고 야곱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어떻게 다 세세히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요셉을 이야기해요. 요셉을 이야기하고 또 요셉 이야기로 쭉 가서 여호수아가 잠깐 나왔다가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또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 어떻게 보면은 큰 맥을 짚었네. 아브라함과 요셉 때문에 이제 다 예고로 들어간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항상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추운 날씨입니다. 영하 17도, 18도 되는 그런 날씨, 최강 온도는 영하 2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추위 속에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이제 가난하고 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거 진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